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 한번 더 따라하세요. 기도는 배우는 것. 절 좀 쳐다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이렇게 마치셨을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리고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넘어야 될 4개의 산이 있는데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둘째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셋째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넷째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사도들이 구제를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진다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게 됩니다. 이때 12사도가 구제를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 7명을 세우고 자기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기도가라고 하는 이 말이 말씀보다도 이게 앞에 언급된 거는 기도가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하다가 기도로 마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고 또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거는 기도를 배우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습니다.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기도를 배울 생각을 안 합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고 또 잘하겠다고 하는 아주 꿈도 야무진 생각을 하는데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서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이거 다 해봐. 꿈 깨세요. 기도를 배우지 않고 기도를 잘하는 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이 기도를 잘하는 걸 보고 막 부럽다. 뭐 이런 건 하는데 나도 그냥 기도를 배워가지고 그냥 기도를 내가 그냥 저 사람처럼 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될 거는 욕심을 막 엄청 부리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받아야 될 것도 있고 배워야 될 것도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는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워야 될 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배워야 될 것도 다 받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와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우라는 겁니까?
제가 물어볼 것도 없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명확하게 하려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그냥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또 아는 거는 십단이야.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없어. 근데 성령님의 실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 성령님만 아는 걸까? 성령이 모르는 겁니다. 아니,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아야지. 아니, 성령 충만은 무슨 공부해가지고 성령 충만이 뭐 이런 거라고 여러분이 알면 그게 아는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이라고 하는 건 받는 거지 성령 충만은 배우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니, 성령 충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 성령 충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면 몇 날이 못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기는 먹어봐야 맛을 알지. 고기 안 먹어본 사람하고 고기 먹어본 사람하고 싸우면 고기 안 먹어본 사람이 이겨요. 아주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고기는 먹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받아보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성령을 받지도 않고 자꾸 성령님 얘기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배워야 될 건 또 배워야 되는 거지. 또 배워야 되는 건 또 받겠다고 또 막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배우라니까 무슨 받겠다고 그래요. 그럼 배우는 건데. 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간구, 중보기도, 이건 배우는 거지. 이게 받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가 배울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거를 뭐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안 하겠다면 모르지만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하겠다고 그러면 뭐부터 배워야 된다? 기도부터 배워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왜 못하는지 아세요? 말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문법부터 배워갖고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문법부터 배워, 말부터 배워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무슨 성경 말씀부터 배워, 기도부터 배워야지. 하나님하고 의사소통이 돼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하고 뭐 얘기하면 뭐 왔다 갔다 해야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지. 기도도 못하면서 무슨 말씀을 배운다고 그래. 뭐 물론 말씀도 배워야 되지만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 않고 잘하는 방법은 없고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냐가 다를 뿐이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람은 어떤 순간이 되면 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때 이제 기도를 내가 배울 거를 그때 배우라고 그랬는데 말 안 듣고 기도를 안 배워가지고 내가 참 기도가 해야 되는데 막 너무 어렵다 이럴 거 아니에요.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은 93세까지 살았는데 20살 때까지 믿음 생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20살이 넘어서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신앙 생활을 횟수는 73년입니다. 73년을 날수로 계산해 보니까 26,645일이야. 근데 이 사람은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대. 그러면 26,645일을 사는 사람이 5만 번 응답받으려면 약 하루에 2개씩 응답을 받아야 5만 번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한 일주일쯤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러면 날 잡아가지고 한 20개를 그냥 하루에 그냥 받아야 5만 번이라는 숫자가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개 이상씩은 응답을 받은 겁니다. 받은 거. 이야, 놀라지도 않아. 우리는 일주일이 뭐야? 지금 한 달째
기도응답 못 받고 공치고 있는데 마음이 안 아파요? 한 달째 기도응답 못 받고 공치고 있는데 이분은 뭐 그냥 이렇게 응답을 잘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확증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기도의 응답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잘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유, 나만큼만 믿음 생활해봐. 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근데 기도 응답의 성적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적표가 하위권이면 믿음 생활도 하위권이고, 기도 응답의 성적표가 이게 상위권이면 신앙 생활도 상위권인 거예요. 뭘 갖고 신앙 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해요. 기도 응답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굴이 뭐 다 표정들이 별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기도를 배우려고 그러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배우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며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따라서 보는 것이 배우는 것. 따라서 보는 것이 배우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면 기도하는 걸 보는 거가 곧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에 가면 그 제단 앞에 탁 무릎 꿇고 앉아 계신 나이가 많이 드신 그 여자분이 계셨어요. 이야, 내가 젊었을 때인데 나는 젊어서 그런가 무릎을 꿇고 있으면 막 다리가 아파. 그래서 막 이렇게 틀었다 저리 앉았다 일어났다 막 난리도 아닌데 그분은 한 몇 시간째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릎 꿇고 저렇게. 그렇다고 뭐 무릎 꿇고 있으면 아파요. 그래갖고 무슨 딴 생각할 시간도 없어. 어쨌든 앉아있는 자세도 감격이지만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야, 그리고 또 어떤 제가 아는 형은 이게 겨울이 되면 뜨거운 난로 있잖아요. 난로. 이렇게 교회 기도실 가운데다 큰 난로를 이렇게 그리고 이게 망을 쳐놓긴 했지만 그 앞에 가서 추우니까 이렇게 딱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근데 제가 늘 궁금한 게 저러다가 만약에 졸아가지고 앞으로 졸면 지질 텐데 그게 늘 걱정이야. 근데 내가 지지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거기 앉아갖고 진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이야, 제가 기도하는 거 보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까? 여러분 그런 걸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야,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걸 봐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기도를 잘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 그러면은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기 위해서 건너가는 열왕기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뚫뚫 말아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래갖고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너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없냐? 너 소원이 뭐야?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스승의 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기도해요. 야, 네가
구해도 될 만한 걸 구해야지 너무 어려운 걸 구한다. 근데 네가 만약에 네가 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걸 본다면 그게 이루어질 것이고 보지 못하면 안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가는데 갑자기 불말불병거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막 그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갖고 엘리사가 하늘만 쳐다봤지 뭐. 예? 스승님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스승이 올라가다가 그래도 엘리사를 생각해서 겉옷을 벗어서 던져주고 가셨어요. 그래갖고 스승은 갖고 겉옷을 받아들고 이제 엘리사가 요단강에 왔더니 이전처럼 물이 다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걸 어떻게 건너가지? 그러다가 조금 전에 뭘 봤어요? 스승이 그 겉옷을 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이 요단강을 쳤어. 그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그 뭐 본 적이 없어도 요단강을 가르고 뭐 건너갈 수 있었겠죠. 근데 요단강을 가르는 걸 보고 하는 거와 안 보고 하는 거, 보고 하면 너무 쉽죠. 뭐 스승이 그렇게 했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한 거예요. 따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게 배우는 겁니다. 가끔 그 집에서 요리를 잘하는 자녀가 그게 탄생을 합니다. 근데 요리를 잘하는 그 자녀는 특징이 있어요.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요리하는 거를 구경한 자녀가 요리를 잘해. 어떻게 뭐 부모하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어머니가 요리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 자녀는 요리를 물론 뭐 그 타고난 어떤 실력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 이게 옆에서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냥 쳐다보고 있던 자녀가 잘하게 돼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했던 걸 생각해 가면서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신기한 건요. 어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거 참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보기만 했는데. 그래서 따라서 보는 게 배우는 거다. 그래야 뭐 가르쳐줘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우리가 학습이 되는 겁니다. 네? 출애굽기 그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딘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과 홀과 더불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고 여호수아에게는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손을 이렇게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 손을 들고 있다가 손이 이렇게 떨어져 힘이 들어서 그럼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그 옆에서 이렇게 그 모세가 기도하는 걸 보고 있던 아론과 홀이 이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달려 있구나.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도리에다 앉히고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탁 떨어지지 않게 잡았더니 이스라엘이 이겼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론과 홀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보고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걸 봤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모세가 손이 들려질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손을 드시면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지는 겁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 던진 만큼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돌 던진 만큼 앞으로 가서 기도하셨게? 잘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세 제자가 예수님 기도하는 걸 잘 보라고 돌 던진 만큼 떨어져서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한 걸 자세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그냥 땀방울이 막 핏방울 같이 기도하더라.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써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 그때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하라 이런 감동 줄 때 이제 얼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시험이 오고 있는지 모르니까. 기도하는데도 기도 안 해요. 그러다가 막 시험이 오면 막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막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상책이지, 시험에 들고 물론 기도해도 빠져나올 수는 있죠. 근데 어려워. 그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계속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걸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함이 배우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거는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가르쳐 준 겁니다. 주기도문에는 7개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그것도 매일같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을 우리가 보면서 에이, 바리새인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응답은 없어. 이게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오늘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가 이거에 대해 말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해서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이러고 축복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막 그런 기도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그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무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그렇게 축복을 빌어줘도 그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지 아직 준 건 아니잖아요.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신다, 이게 주신다. 그냥 막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은 잘해. 그 다음에 기도도 안 해. 그 무슨 그게 이루어져.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보류야, 보류. 아직은 아니야. 언제 주신다고? 네가 기도하면 주는 거야.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시냐? 그러면 자기가 했다고 잘난 척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얻는 거는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근데 기도해서 얻은 거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왜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거를 이룬 게 아니고, 네가 성공한 게 아니고, 네가 이게 축복받은 게 아니라 내가 줬다고 하는 걸 알게 하시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가 뭐냐?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아주 샘플이 나와,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밤낮해도 소용없습니다. 세리,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잘못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를 잘 해야 되는데,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동할 수 있는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잘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얘기한 거예요. 기도 제목을. 왕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에게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내 말을 받으면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럴 때 기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막 감동하셔갖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보너스 축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보너스로 얻을 수 있지만 바리새인처럼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하면 응답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는 따라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따라하는 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래갖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을 다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뭐 한다고요?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 기도한다는 얘기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막 내가도 기도할 수 있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보면 이게 가장 잘하는 기도가 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걸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받는 것이 배웁니다. 따라요. 받는 것이 배웁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응답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기도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고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기도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 앞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중보를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대제사장 앞에 가서 기도하고 대제사장이 응답받아갖고 이게 얘기해주면 그 이제 응답받고 기뻐갖고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진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기도는 배울 수도 있고 또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배워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기도고 기도하는 것부터 배우셔야 되는데 기도를 배우는 일을 미루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순예배라고 하는 곳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장님이 드리는 순예배를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를 배워요? 거기 가서 배우지. 순장님이 이제 기도 이제 잘 못해본 분한테 이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기도해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아멘 그러고 기도하면 되지. 꼭 그렇게 얘기하면요, 순장님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기도 전 못해요. 나 기도시키면은 순예배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아주 협박도 또 해요. 아주 별거 다 합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를 배워? 거기서 기도 배워야 되는데 뭐가 몇 명 되지도 않는 거기서 기도하라 그러면 네 그러고 그리고 기도를 하라 그러면 써갖고 오면 돼. 써갖고 오면 그냥 한바닥 A4용지에다가 한바닥 써요. 그러고 와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읽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에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감리교 목사들이 만장일치로 투표도 안 했어. 그냥 만장일치로 당신이 감독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감독이 된 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감독 되려면 그냥 선거가 막 그분은 모든 회원이 당신이 감독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냥 추대해가지고 감독이 되신 분이에요.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분은
주석도 썼어요. 우리 감독의 유영기 주석이라고. 저도 사가지고 막 닳도록 봤어요. 근데 그분은 기도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감독님인데 맨날 기도문을 똑같고 와서 기도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감독님이 기도를 할 줄 몰라고 맨날 뭐 종이에 써갖고 와서, 그게 잘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문 써가지고 기도하는 게 가장 잘합니다. 근데 한참 쓰다 보니까 이제 안 쓰고도 그냥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한번 해보는 거지. 처음에는 기도문을 쓰세요. 써갖고 하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기도입니다. 잘하는 기도. 그렇게 해서 기도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말문을 떼기 위해서는 따라서 계급장을 떼야 된다. 계급장이 문제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순례배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아유, 내가 그래도 사장인데, 내가 그래도 급이 있는데 막 이런 거 따지면요, 기도 어떻게 배우려고? 신앙생활 내가 뭐 그래, 기도도 못하면서 뭐 기도 못하는 거를 빨리 말문을 열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한 사람이 뽕나무에 기어 올라갈 사람입니까? 세리장인데. 근데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아랑군대 장관이 요단강에 들어갈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 덕계 큰다 강의하는데 여기 들어갔다 없던 병도 생기겠다 그러잖아요.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신분이. 이스라엘 왕이 막 아랑군대 장관 내려오는데 덜덜덜 떨잖아요. 왕도 떠는데. 근데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나병이 나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계급장을 떼야 기도를 우리가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헌금을 드리는데 여기 한글을 쓸 줄 몰라가지고 남편이 일찍 죽고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 가서 막 열심히 막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학교를 못 다닌 겁니다. 한글을 못 배웠어. 그래갖고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이름도 못 써. 그래갖고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을 붙여주세요. 그래갖고 뭐 부모 선생 보냈지 뭐. 초등학교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잖아요. 기억, 니은 가르치는. 그래가지고 막 한글을 배워갖고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제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드리면서 기뻐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탐대하게 입을 열어서 기도를 시작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에 태국에 저 남쪽 춘본에 갔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태율이라는 애가 3개국어를 한답니다. 영어도 하지, 태국어도 하지, 한국어도 하지. 근데요, 엄마 아빠보다 태국어 발음이 더 좋고 영어 발음이 본토 발음인데 뭐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태율이한테 언어 교정 받아야 돼. 엄마 태국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영어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왜? 어린아이가 더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어른이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배워야 될 때는 머리를 숙이고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구약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나 사무엘 같은 분들은 말의 능력이 있었는데,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이 됐다. 여러분, 이런 말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을 만나서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냥 널렸어.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볼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안 보이는 거지.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잘하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고, 우리가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체험적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신앙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뭐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교회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고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뭐는 있냐 없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10% 살아계시고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이건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년 기도해도 기도 잘 못해.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봐서 결과물을 얻어야 야 이게 진짜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신앙이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는 배우는 거라는데 기도가 받는 건 줄로 자꾸 착각하고 기도의 비밀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여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다녔던 엘리야처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